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은 죄 용서에 대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원죄와 인간의 죄성 안에서 날마다 빠지는 자범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 없는 의인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 안에는 다양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짓는 죄들은 우리 삶에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유혹은 우리를 믿음 위에 서지 못하게 하고 날마다 넘어지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이 속사람 안에서 나오는 모습들도 우리를 죄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읽어드린 두 부분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처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육체의 일과 우리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부분 때문에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처받는 통로 중에 하나는 말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에는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정당하고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교회 목사님이 성도에게 저렇게 말을 막 하지? 어떻게 장로 권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말들은 비교하는 말이든지 내 신앙의 부족함을 보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집안에 문제가 생긴 성도가 있다면 나름 신앙이 좋은 성도들은 문제가 생긴 성도를 보고 뒤에서 평가하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성도가 새벽 예배를 안 나와서 집에 문제가 생긴 거야. 저 성도가 목사님께 기도를 안 받아서 집에 문제가 생긴 거야. 라는 식으로 정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은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럼 집에 어려움이 생긴 성도는 집에 있는 문제도 힘든데 교회 성도들의 말 때문에도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서로 상처 주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성도는 상처를 준 성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또한 우리 안에 교만 때문에 서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만은 내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교만함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은혜의 나눔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 안에 자신의 교만함을 담아서 남들에게 나눠줍니다. 예를 들면 어느 성도님의 아들 중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아들은 미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몇백 명 되는 교회 담임자로 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님의 친구 성도님도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는 성도가 거의 없는 곳으로 담임자로 간 것이죠.
큰 교회로 간 목회자의 어머니는 자신의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성도도 없는 그런 작은 교회를 뭐하러 가냐고. 이런 말이 바로 교만에서 올라오는 말입니다. 교만과 정죄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나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교만함이 가득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로 인해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은 성도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성도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과 교만과 죄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성도를 용서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용서를 못해도 언제나 무한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증표인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 판단과 정죄가 없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나아올 때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힘든 내용이죠. 그동안 몇 년 동안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용서의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대로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용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생각났다면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소양님의 용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서로에게 힘이 들고 아파할 때 눈물 흘리고 나지 더 이상 다가설 수는 없다고만 생각하지 돌아설 수가 없어 머뭇거리며 우리 힘들어할 때 그대 보내신 주님을 생각해 그분의 용서하심을
다시 내 맘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네.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안에 있길 기도하며 세상을 이긴 참된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용서하지 못한 나의 마음은 주님을 아프게 하네. 자신을